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조아름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낮자라는 것이 더 높이라 이 말이죠. 이제 요셉의 신앙이 참 이런 면에서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죽였겠다. 뭐 또 애굽의 국무총리지. 얼마든지 형들을 보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요셉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단하잖아요. 저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이 맺혔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잘 됐을 때 또 더 심하게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약함이 뭔지, 내 상처 쓴뿌리가 뭔지 이런 걸 분별해서 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내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거든요. 같이 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그래서 서로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조합들 어쨌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모형이라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부족해도 교회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가면 평생 가도 다 못하고 평생 기도해도 못할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서로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지 서로 죽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좀 더 어떻게 좀 해야 되냐면 이제 좋아하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 물론 좋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나눠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조함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여줘.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뭔 말이요? 조함대 교회에서는 자꾸 죽어져. 내가 없어져. 소금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자꾸 나를 내세우면 안 돼.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순전히 가는 뭐 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보니까 잘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 가르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것을 다 수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쳐서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함대 믿음 안에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로 뭉쳐서 가야지 내 주장, 내 생각만 막 자꾸 강조하면 안 돼. 간장 넣으면 어떻고 소금 넣으면 어때? 꼭 간장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진리가 아닌 이상 뭐 짜다, 싱겁다 그냥 우리가 그 진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꾸 나를 낮추는, 내가 없어지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수고를 열심히 했어도 나는 없는 그런 좀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내 희생으로 인하여 내 순종으로 인하여 복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권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출교를 시켰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누가 뭐래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마다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뭐 권사냐, 뭐 주제팍도 못한다, 낯짝도 두껍다, 별 소리 다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교회 오면 화장실 청소만 하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고 그랬대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느냐 하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은 그 권사님이 뭘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욕을 얻어먹고 뭐 사람들이 상대를 안고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기를 3년을 그랬대요. 3년을. 말이 3년이지 얼마나 게 성도들이 무시하고 막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딴 교회로 가지 막 별의별 소리를 다.
근데 실은 이 권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전부 죄를 다 떠넘겨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나중에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회개를 시킨 거예요. 잘못했다고. 3년 후에 이 집사님이 교회 앞에 고백을 했어요. 실은 저 권사님은 잘못이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 권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교회가 또 팔칵 뒤집어져. 교회가. 그제서야 이제 또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권사님 그러면 그때 권사님이 안 그랬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또 권사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썼느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버티고 나갈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런 게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것에 만약에 뒤집어 그렇게 알렸다고 한다면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세상에 이런 권사님이 있는가?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던 사람이 권사님을 존경하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집사님도 죄도 용서해주고 이 권사님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똘똘 뭉쳐서 부흥이 되고 그랬다고. 우리는 눈꽃만큼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막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부흥. 그게 십자가예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걸 십자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남편이 십자가네, 뭐 자식이 십자가네, 뭐 아내가 십자가네, 부모가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 남의 죄는 고사하고 내 죄도 안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응? 자꾸 남 탓하잖아요. 남 탓. 응? 내 탓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용서를 하냐 말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응? 자기를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돌봤다 이 말이죠.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함들이 이런 믿음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이제 우리가 예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온 것을 측량해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강이 되어서 이제 사해바다를 이렇게 적시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목, 무릎, 허리 이것은 저는 이제 우리 마음의 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와지고 그런 축복이 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제 말세에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죠. 이 용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짐승을 휘하에 두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당시 그 정치적인 것, 즉 바벨론,
헬라, 바사, 로마 그런 나라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정치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이렇게 자꾸 없애고 지배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렇게 외적으로 이건 이제 외적인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교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참, 그러니까 아니 목사 타이틀을 걸고 백을 갖다 사다 주면서 뭐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또 막 목사 딱지 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진짜 우리가 영분별 잘해야 돼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잘 만나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보세요. 혼탁해집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시대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 내 내적으로 내적인 것이에요.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조반들이 신앙생활할 때 외적인 것으로 공격도 하고 내적인 것으로도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외적으로 공격이 안 되면 내적인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터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조합원들이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마귀가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외적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길가밭은 말할 것도 없죠. 길가밭은 말씀에 씨가 떨어지지만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건 마귀가 채가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쭉쟁이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알곡과 가라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수 집사인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응? 목사님하고 가서 바둑도 두고 그렇게 가끔 찾아가서 그런데도 자기는 물어보자마자 글쎄요도 안 해요. 자기는 확신이 없다. 그 사람은 죽으면 뭐 기독교식으로 장례는 치를지 모르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그게 잃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장담 못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모범적이고 한인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롤 모델이 될 정도로 부러워하고 복받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했던 분이 암 걸리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목사님 신방도 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내 종아 천국에 와보면 이 땅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천국에 와서 보면 한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함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뭐
이래서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라고요. 확신합니다. 그런다고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진짜 이게 막연하겠더라고요. 막연해요. 목회를 해보면서도 느끼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느낌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 마음 갖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감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원뒤에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 그러니까 영혼이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새 언약,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도 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대로를 만들라라고 하거든. 그래서 높은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돋우고 그러는.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게 치유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높은 곳은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낮아지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은 낮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대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뭐냐면 내 영혼이 거침이 없이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관계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 막힘이 없다 이 말이죠. 쭉쭉쭉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갖고 하니까 여기 와서 부딪혀요. 여기 와서 맥혀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세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여기 와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 새 계명, 서로 사랑,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 새 계명, 새 땅. 환경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요셉처럼 용서해주고 자녀들까지도 오히려 돌봐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새 하늘,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가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좀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른 데가 없어요.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기도도 해줘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참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래서 내 마음 갖고 막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해도요,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물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지만 실제적인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성령께서 어떤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도 또 기도해 줄 때도 보면 매칭이 되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 몰라.
내 마음 갖고 그냥 기도 좀 해. 뭐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맹탕 같아요. 막연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팍팍 찝히는 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혼에 초점 맞춰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면 성령께서는 더 또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침나오고 빼앗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돌짝밭은 이제 돌짝밭은 길가밭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왜? 말씀을 수십 년 들었어도 깨달아짐이 없어. 그거 길가밭. 구원 못 받았든지 영적으로 병들어 둘 중에 하나. 이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게 외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외적인 문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역사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오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면 물론 요셉 보면 외적인 문제가 됐든 내적인 문제가 됐든 문제는 뭐냐면 조함대 마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10번 더 넘어갈 사람이. 왜? 종놈 주제에, 노예 주제에 마님이 유혹을 할 때 그때 뭔가 한 탕 이렇게 뭔가 한 건에서 불을 축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마음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거룩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보세요. 형들한테 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물이 쓰라면 형들이 안 건져, 물이 없어도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요셉 스스로 못 올라와요. 그 짐승들한테 물을 먹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상당히 4-5m 깊이에 막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뜨려 놓으면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오지 못해. 만약에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고 형들이 와버렸더라면 요셉은 아마 그 구덩이에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후회를 하고 그제서야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동생의 일로 우리가 악하게 했다. 그때 동생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막 그렇게 형들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안 건져주면 영락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요셉이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아가고 또 거기에서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 물론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짝밭의 마음은 뭐냐면 조함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외적으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떤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면 내가 이 견뎌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짝밭에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귀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영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기능적으로 보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이 혼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여기는 이 내 마음은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어떻게 죽이느냐?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회개를 하면 되거든요. 토설할 거 토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음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열심 내고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보면 이제 안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영혼은 말씀을 가지면 어떤 문제 앞에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세요. 목베임을 당하고 막 화형을 당하고 바다에 빠뜨리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어려움, 환경적으로 어려움만 와도 막 걱정이 태산 같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즉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혀서 이렇게 믿음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가 얕으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가려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이렇게 이제 지배를 당할 때 우리 침례교에서는 신사 참배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괜찮다. 뭐 그건 큰 죄가 아니다 했고 신사 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들도 북한이 6.25 때도 그랬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리고 믿는다면 죽인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하겠어요? 응?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이 와져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온유월 보리단술 변하듯이 우리 마음이 변하는데, 환난 앞에 핍박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순교하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서 확실하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가 조함들이 외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 통해서 그런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그것의 문제 때문에 외적인 공격 이런 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짝밭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결국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 길가밭도 마음의 문제요, 돌짝밭도 마음의 문제요, 가시밭도 마음의 문제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을 싹 틔우고 열매 맺죠. 옥토밭의 마음. 그 옥토밭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 느껴봅니까?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났다고 봐요? 뭐 최면상 자라났다고 남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시밭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저도 이 마태복음 13장 성령께서 여러 번 조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또 때로는 이런 측면에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이 돌짝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왜 돌짝밭이 힘든 줄 아세요? 왜 환란이 오면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줄 아세요? 돌 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무겁잖아요. 힘들고 무거우니까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다가 한 돌 2kg짜리 막 양쪽에 넣고 가보지. 무거워갖고 못 가요. 아, 그러니까 돌짝밭의 마음은 어쨌든 내 안에 이렇게 상처 쓴 뿌리로 인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렇게 상처가 돌처럼 무거운 거예요. 오래될수록 그게 더 무겁습니다.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 그걸 감당하기가 무거워,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힘드냐? 이 소리 하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어렵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 외적인 것이 오면 무거워, 힘드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한다. 지금 그거 짊어지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넘어갈 힘, 용서할 힘, 이길 힘, 극복할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그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피할 길을 내사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피해서 가도록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조원들이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야. 이길 힘. 내가 부산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톨게이트 와서 보니까 기분 나빠. 에이씨, 돌아서서 강원도로 갔다 와도 다시 톨게이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런 것들을 처리 못하면 언젠가 또 그 면에 있어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시험 들죠? 에이씨, 딴 교회로 가자 해갖고 딴 교회에 갔어. 그 문제 부딪히면 또 거기서 시험 듭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더니, 물론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회개해서 마귀가 그런 시험을 주지 않도록, 고난을 주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힘이 와요. 저기 터널 속에 들어가면 끝이 보이듯이 끝이 보여집니다. 소망이 생겨요.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와진다니까요. 아이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돌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돌을 짊어지고 있어요. 돌을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쓴 뿌리가 뭔가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보고 막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치유받을 거 치유받고 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 대로로 자꾸 만들어서 헤엄칠 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전쟁이에요. 경건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경건. 이게 경건 훈련이 그런 것에서 어떤 면에서 힘들거든. 그 다음에 이제 2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가시밭에 관한 말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말씀을 들어요, 저기는. 근데 세상 염려와 재물이에요. 저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문제예요. 여기서는 외적인 문제, 여기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외적인 문제가 오든 내적인 문제가 오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외적인 것이 됐든 내적인 것이 됐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중요하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 그러니까 보면 조원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꾸 성장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못 넘어가고 또 난리 버거지. 그 왜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근데 이 가시밭의 문제도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보세요. 이제 이 가시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 돌짝밭 돌은 무겁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환경적으로 힘들면 말씀이고 뭐고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 하나 이렇게 몸에 찔려 보세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다 쏠립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데 보세요. 저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많죠. 돈 문제, 자식 문제, 뭐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괜찮다 그러십니까? 온통 신경이 글로 다 쏠립니다. 왜? 가시에 찔린 것처럼 세상 염려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문제가 오면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이고 뭐가 안 들어와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염려. 이 염려가 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게 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만 없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한 만큼 5만 가지 염려가 다 왔죠. 근데 오늘만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미리 끓여당겨 또 염려하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것까지도 끓여대서 막 오늘 염려를 해. 아주. 그래서 조함들이 보세요. 이 염려. 초등학교 어떤 데 신방 가서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염려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뭐 말을 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해줘도 염려는 염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나은 편이에요. 다른 교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준 거 좀 안 해주잖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한 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그래도 좀 낫잖아. 그럼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할 거 아니요. 네? 이 염려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아예 차고 다녀 염려를. 네? 오줌포 타고 다니는 것처럼 차고 다닌다 이거. 아주 막 근심, 염려로 아주 막 우리가 점철해.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좀더 감당 못할 시험들,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떤 진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어떤 잘못되고, 뭐, 또 미리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순수하게 넘어가지냐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가지냐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그리스도의 마음에 마귀가 틈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지름길로 가듯이 터덕거리지 않고 좀 이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는 그만두고라도 우리는 한 가지도 못 맡겨요. 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착착착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화가 80% 헤엄칠 물이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안 와지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기 잡수셨어요? 아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겨지냐고. 실제적으로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돌보신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경험해 보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잠언 4장 23절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지킨다는 거. 저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상황 속에 화가 나. 화가 막 나. 근데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잘했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에? 아이고 미안하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면,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때요? 막 잘못하면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막 싸우고 막 싸우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 마음 못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어 대 버리니까 말씀이 안 와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둘러대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원수가 내 뺨을 때렸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 맡겨버리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요. 던져버리라. 근데 던져집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갖고 가면 분리가 안 됩니다.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올 때 기도를 올 때 막 얼마나 문제를 막 짊어지고 온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시골에 보면 덕석 알죠? 덕석.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벼를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덕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덕석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벼를 말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말아갖고 갖고 오더라고.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펴놓더라고. 근데 갈 때 되는 다시 싹 말아갖고 다시 짊어지고 가더라. 그대로 놓고 가면 좋은데.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미련이 있냐면, 뭔가 마귀가 그렇게 하죠. 맡긴다고 했는데 끝나풀은 내가 쥐고 있더라고. 혹시나 해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가 주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지.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가 있어. 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문제가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역사하는 게 뭔가를 자꾸 우리가 알아서 그걸 제거를 해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아, 이건 기도해야 할 문제구나. 내가 죽어져야 할 문제구나.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돼. 내 마음이 믿음이 커지면 문제가 와도 이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부지런히 내 마음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기도다운 기도도 못 듣게 해서 여전히 내 안에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해결도 못 받고 이 모양 그냥 마귀가 방해하는 그대로 가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이제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세상 염려 이것도 떨쳐지는 그런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제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